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니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세워진 계획도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 그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1만 명교회 건축이라는 1만 명교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그 순간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순식간에 1만 명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1만 명 교회가 되려면 먼저 교회 부지 땅을 사야겠지. 땅을 사고 나면 그럼 거기에다가 1만 명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1만 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축 교회가 얼마 정도 규모가 돼야 될까? 한 15년 전에 그때 설계사들이 계산한 거는요, 본당 평수가 한 평에 약 5명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5명, 그럼 500평이 된다면 5, 25, 2,500명. 본당이 500평이 되면 2,500명이 예배드릴 수 있고, 그렇게 4부로 예배드리면 10,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 그러면 500평 정도 교회로 1층은 사무실과 기타 부속실로 하고 2층은 교육관을 2층을 전체를 쓰도록 하고 3층과 4층이 본당 건물이 500평이 되게 해서면 2,500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상 1층, 2층, 3층, 4층 500평씩 해서 5, 4, 20, 2,000평 건물을 세우고, 주차장은 지하에다 넣는데 지하에다가 적어도 1,000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1,000평도 적지. 그럼 지하 2층으로 1,000평. 그래서 주차장 건물을 지하 1층, 지하 2층, 2,000평 지하를 파면 되겠지. 그래서 일반명 교회는 지하 2층, 지하 2층에서 2,000평, 지상 4층 2,000평에서 4,000평 건물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머릿속에 막 1만 명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야, 1만 명 교회, 이게 15년 전의 생각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야,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그 다음에요, 이걸 계산해보고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4,000평 건물, 거기다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값 4,000평 건물을 세우려면 한 평당 400만 원 정도씩 그때 계산을 했을 때 4, 4, 16, 160억 160억이 드는 거예요. 땅값을 계산하면요, 땅값도 그때 한 4, 50억 들어가면 한 2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했는데 15년 전에 200억, 세상에. 되면 좋지만 200억이 어디 있어요? 200억, 200만 원도 없는데 200억, 아니 2천만 원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2억도 큰 돈이고 20억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20억도 아니고 200억 이상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불가능하지, 안 되지. 200억이 뭐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아니고 200억이 어디 있어. 이건 불가능해. 계산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200억, 250억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계획은 멋있잖아요. 1만 명 교회 쫙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계획은 멋있고 되면 좋지만 근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께 조언을 구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사님들 전부 다가 단 한 분도 찬성하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친구들, 모든 선배 목사님들 다들 주 목사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지. 얼마나 멋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 돈이 어디 있어. 그거 괜히 빚지고 했다가 빚 때문에 교회가 경매 처분돼서 날아가는 수가 있어. 요새 그런 교회들 많잖아. 주 목사 조심해야 돼. 그분들도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200억, 조금 잘못으로 좀 더 든다고 해서 230억, 250억, 세상에 2억 3천도 힘든데 20억도 힘든데 200억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자 여러분, 내가 계산한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계산해 볼 때 230억, 240억 들여서 어떻게 그 교회를 건축해요? 15년 전에 이거 계획할 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해보고 따져봐요. 이게 계산해보고 따지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됐잖아요. 그게 아멘. 계산해보고 따져봤는데 안 되는 건데, 근데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근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있던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 12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저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뭘 가지고 왔느냐면 두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미고 왔어요. 얼마나 컸다는 거야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따왔는데 얼마나 큰지 그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화과 따가지고 왔어요. 석류, 대단히 큰 석류를 저들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저들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기름진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이렇게 잘 됩니다. 포도송이 보세요. 무화과나무 보세요. 석류 열매를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서 야 정말 좋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거다 우리가.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넷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여러분 넷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 이들은 거인족으로 소문난 민족이에요. 엄청난 거구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족과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서 싸우면 마치 덩치 큰 어른과 조그만 애들과 싸우는 것 같이 전쟁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저기 들어갔다는 우린 진다. 자, 정탐꾼이 보고한 이 내용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정탐꾼이 보고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거인족 저들에게 걸려서 다 몰살당하고 말게 뻔해요. 이게 잘못된 계산인가요? 정확한 계산이죠. 아무리 따져봐도 이 전쟁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했는 거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거인족과 어떻게 싸워요? 거인족과 싸우면 지는 거, 이건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본가요? 멍청인가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봤는데 거인족과 전쟁하면 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계산한 거, 내가 따져본 거는 지는 거지만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 저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도대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더하게 하면 예수님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해결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해결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 그런데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는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그리고 내가 세부적으로 다 따져봤다고, 내가 다 계산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진 자본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그 돈도 요만큼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는 거네. 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 수많은 배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영학을 배우고 열심히 사업을 배우고 열심히 세상에 가서 있지 왜 믿음 생활하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아멘. 예수님 말씀은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게 아멘. 믿기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딸이 병에 걸려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막 가는 중에 저쪽에서 회당장 집에 종이 막 뛰어오더니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 선생을 집에 모셔와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회당장이 그냥 하늘이 무너진 엄청난 절망감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죽었어! 아이고야, 이제 끝났구나. 회당장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저 예수 선생이 능력이 있고 어떤 병도 고치는 위대한 선생이지만, 그러나 살았을 때 얘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어도 이 환자가 살아있을 때 수술을 해서 살리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통한 약이 있어도 살아있는 환자에게 먹여야 사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시체한테 아무리 특효약을 먹여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은요, 계산해보고 따져봐서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그리고 포기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그 딸을 달리 타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그 딸이 벌떡 살아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서 나온 결론,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거기다 더하기 하나님을 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기를 저 사람은 지혜가 많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일을 할 때 지나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운 계획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정확히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또 분야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서 아, 이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고,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건 안 돼. 될 수가 없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아니 너 와서 봐라, 이 계획이 잘못됐냐? 너 와서 봐라, 내가 계산한 게 틀리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 잘못된 게 어디 있냐? 이대로 봤을 때 이건 안 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라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네가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거라고, 오히려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소리 하는 거라고 핀잔 주고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려고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망대를 어느 날 세우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어느 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다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느냐? 벽돌이 얼만큼 들어가고,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고, 세멘트가 얼만큼 들어가고, 인부값이 얼만큼 들어가고, 이거 다 계산해 보지 않느냐? 계산해 본다고 따져본 다음에 도저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럼 안 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기만 하지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된다. 크게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믿음이란 내가 세운 계획 더하기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본 거 더하기 예수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계획, 내가 계산한 거, 내가 따져본 거, 이게 최고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더하게 할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해요?
왜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고, 현실에서 내가 하는 일은 이건 현실이지, 믿음과 현실이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안락자손, 네피림우손 그 거인족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맞는 보고예요. 정확한 보고예요. 사실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도 인간인 거로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인족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하게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더하게 하자. 아멘. 예,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1만 명 교회 비전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야,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계산해보고 따져봤더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계산하고 따진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따져본 우리의 생각이 틀렸나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명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더하기 하나님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명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명 교회 성전 부지 이 땅을 구입하게 하셨어요. 이 땅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 이 근처는요, 평택시에서 외곽이잖아요. 여기가 본래 과수원, 사과 과수원이었어요. 사과 과수원이었고 저 앞쪽엔 다 밭 다 그렇잖아요. 이 뒤쪽이고 저 다 가장 외진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사고 나니까 이 땅에 이렇게 아파트 지역으로 변화될지 누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계산해보고 따져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가능한 200억,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땅값까지 해서 다 해서 한
땅을 그때 62억에 샀는데 62억에 산 땅을 그때 4년인가 5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하는데 한 180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선하게 해결되고, 저 통복동에 있는 우리 먼저 성전 부지가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빚 때문에 교회가 힘들 텐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새 불경기가 돼서 부동산 안 팔리는 시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매각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더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더하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게 하자. 아멘, 아멘. 바로 그겁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더하게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따져봐서 내가 내린 결론, 이것만 의지해서 삽니다.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하게 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거 하려면 그래, 요만큼 필요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유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망했어, 큰일 났어. 만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예수님을 더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하게 하지 않으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계산, 이것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망합니까? 오늘부터 나와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내 인생에, 2020년에 내 인생의 계획에 예수님을 더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아이고, 내 주제에 어떻게 그게 돼? 어려워, 힘들어. 아무리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지만 나는 안 돼 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더하기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을 더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무리 10년, 20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하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길,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더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